계속하겠습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마오르트 비르키아의 하샤마임. 그 권위 또는 그 인식의 연마, 그 진리를 연마하는 또는 사상을 연마하는 그 권위라는 말은 이제 거기 이름이라는 단어로 볼 때 그렇습니다. 권위의 펼침 안에, 권위의 펼침 안에, 또는 이제 그 사상을 연마하는 그러한 그 펼침 안에 메오르트, 그 밝히는 것을 있게 했다 말이에요. 있게 했다. 네 합딜 벤 하욤 구별하도록 그랬습니다. 뭐 하도록요? 예. 그 메오르트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구별하도록 그랬어요. 무엇을 위하여죠. 그러니까 레합딜 기본어는요. 빼달이죠. 빼달인데 그 하관사가 이런 건 히피령이에요. 하관사가 아니고 히피령. 그래서 합딜, 그렇죠? 합딜. 히피령 아시죠? 사역형 능동태. 거기에 중간에 요도 하나 들어갔었죠. 히크틸 기억나시죠? 예. 히피령에는 중간에 하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도가. 우리 카탈 가지고 했죠? 예. 이렇게 됐는데 요도 하나 들어가고 히크틸 요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빼달이란다는데 빼달이란다는데 요도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래서 합딜 이렇게 돼. 합딜 그렇죠? 그 앞에 뭐 하나 붙었어요? 전치사 하나 붙었죠. 그러니까 합딜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구별하기 위하여. 예. 어디를 구별하기 위하여? 벤하욤. 자, 우리 벤하마임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벤하마임. 기억납니까? 어디에서 그랬어요? 몇째 날?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라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라키아의 베토크에, 궁창, 라키아를 뒀죠. 예. 물의 베토크에 라키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마뿌딜 했어요. 마뿌딜. 뭐 했다고요? 구별하게 했다. 여기도 히피령입니다. 구별하게 했다. 어디를? 뺀마임, 라마임. 물을 위하여, 사상을 위하여 그 사상을 위하여 사상을 뭐 하도록? 뺀하여 나누도록. 뺀하여 구별하도록. 기억납니까? 예. 물을 이해하고 나누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됐죠. 마찬가지로 그것은 라키아가 그렇게 했죠. 물 가운데 라키아를 넣어서 그렇게 했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둘째 날 맞죠? 예. 첫째 날에 지금 뭐예요? 라오를 위하여 뭘 했어요? 요음을 초청했지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뭐 했어요? 물 가운데 뭘 뒀다고요? 궁창을 뒀죠. 그렇죠? 라키아를 둬서
이거를 뭐 했어요? 물을 뭐 했어요? 물을 이해했다고요. 뺀했어요. 궁창을 둬서 뭐 했어요? 물을 이해했어요. 뺀했어요. 뺀하고 뭐 했어요? 이거는 운물, 메알. 그렇죠? 예? 위에, 예, 이끌어 올려진 데서 나오는 물, 나오는 것. 또, 그 다음에 미타트. 그렇죠. 아랫물. 이렇게 이제 두 사상이 갈라지겠단 말이에요. 궁창을 둬서. 그런데 이제는 궁창 안에다 뭘 뒀어요? 마오르를 줬어, 마오르. 그렇죠? 예. 마오르를 둬서 뭐 하겠어요? 또 이해하도록 했죠. 그렇죠? 구별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구별하도록 했어요. 그렇죠? 이해하고 구별하도록 했어요. 무엇을 이해하고 구별하도록 했어요? 예? 뺀하여서 이해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겠다고요? 예. 합딜을 그랬어요. 그렇죠? 빠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빠다를 하게 됐어요. 이거 구별해야 돼요. 이해하고 구별하게 됐어요. 마오르가 이해하고 구별하도록 했어요. 무엇을? 요물. 여기, 오를 위하여 요물 초청했는데, 이 요물 이해하도록 한 거예요. 마오르는 뭘 이해한다고요? 예. 요물 이해하고 구별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넷째 날 사건과 몇째 날 사건이에요? 첫째 날 사건과 둘째 날 사건을 지금 현실화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 2, 3, 4, 5, 6 해갖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앞에 지금 이스라 했던 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지금 이건 항상 목적이라고 그랬죠. 첫째 날은 항상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둘째 날에 이해했던 차원은 물을 이해하고 나누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뭘? 요 안에 요물, 그렇죠. 요 안에 마오를 둬서 요물 이해했단 말이에요. 요물 이해하고 요물 구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냐, 날에 그러면 날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날에 대한 구분이 되겠죠, 지금. 넷째 날에 가서야 날의 구분이 이제 쓴 거예요. 맞죠? 광명이 있어야 날의 구분이 쓰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 날의 구분이 섰다는 얘기, 안 섰다는 얘기예요? 날의 구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날의 구별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넷째 날 율법이 오고 나서야 내가 넷째 날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사실 그게 몇째 날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24시간의 날 개념으로 가지 마요. 예? 24시간의 날이 아니라 그날 말고 오르를 향한 날, 빛을 향한 날 중에 그 시한 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때와 시한을 알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넷째 날 오기까지. 모르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예,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그 날의 개념이 전혀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서야 날이 뭔지를 알았어요. 넷째 날 와서야. 예. 그 날이 누구의 날이라고요? 그 날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누구의 날이겠어요? 주의 날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주의 날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나의 날인 줄 알고 살고 있죠. 에? 나에게 주어진 이 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어둠이 조금도 없는 주의 빛의 날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제 어두웠다 개했다 어두웠다 개했다 어두웠다 개했다 어두웠다 개했다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어두웠다 밝아졌다 어두웠다 밝아졌다 그랬죠. 밤낮이 밝아진 이게 이게 그렇죠. 예. 근데 밤낮을 빨리 돌리면 어떻게 돼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원리가 뭐냐면 교류전기입니다. 교류전기. 그렇죠? 교류전기는 이게 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이렇게 끓였다 붙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동작이 굉장히 빨리 하니까 지금 다 우리는 계속 빛이 비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류전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밤낮을 빨리 돌리면은 뒤에 날로 가요. 그러면 밤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버리고 산다고요, 우리가. 참 쉬운 얘기를 우리는 지금 어렵게 써놔가지고 어렵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어때요? 이해는 쉽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죠? 여러분 설명하려면 좀 이해는 잘 안 가겠지만, 잘 안 되겠지만은, 지금 이해는 되죠? 예. 참 명철한 머리들이에요. 레합딜. 다 같이 레합딜. 예. 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네. 늘 구별해야 돼요. 늘 뭐 하라고요? 구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맨날 그런 얘기입니까? 맞아요. 맞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병 안 걸리려면 뭘 해야 돼요? 병 안 걸리려면 뭘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늘 손 씻고, 그렇죠? 밖에 나가도 무조건 손 씻어요, 그렇죠? 습관을 들이셔요. 네. 왜냐하면 손 안에 이게 세균이 잔뜩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언제든지 이 세균이 묻어서 언제든지 들어와요, 몸 안으로. 입을 통해서.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내 건강 상태가 좋을 때는 들어와도 괜찮아. 그러나 내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게 들어와서 나를 해야 한다고. 그냥 늘 씻어야 돼요. 언제 어디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로 세수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 콜드 마사지로 이거 닦아내면 어떻습니까? 예? 그 기름기가 다 제거되지 않죠? 예. 밖에 나오면 요새 땀 흘리면 참 고약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뺀이라는 단어도 해석이 안 됐었지요. 예, 구별하기 위하여, 어디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시안의 이해로, 시안을 이해함으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시안을 이해하여 구별하게 하기 위하여 마오르를 하늘의 궁창 안에 있게 했어요. 이해됐죠? 예. 해가 왜 있게 했다고요? 하늘의 공창에 해를 왜 있게 했다고요? 예. 뭐 하기 위하여? 나를 이해하래,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몇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다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고, 예. 이해하여 구별하도록. 구별하라고 했으니까, 구별하니까 일곱 날이 구별돼야 되겠죠? 여기 써 있잖아요. 일곱 날 구분하라고. 나를 이해해서 구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율법을 받으면 그때부터 된다고 말이에요. 그때 일곱 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요. 몰랐어, 잘. 그때 이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넷째 날 나오면 뭐 받아요? 성경 받잖아요. 성경 받으면 뭐 어디 읽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1장 5절에 뭐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다음에 1장 8절에 가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1장 13절에 가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라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아하, 이게 날이 일곱 날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때서 아는 거예요. 그때 그걸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마오르가 가르쳐줘야 돼요. 누가 가르쳐준다고요? 마오르 선생님이 가르쳐주신다고요. 다 같이 마오르.
선생님. 예. 마오르는 선생님이에요. 그때부터 7날이 있고, 아하, 일주일이 그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7째 날은 주일이고, 그날은 뭐 하고요? 교회 가는 날이고, 그날은 뭐 하고요? 뭐 사먹어도 안 되고, 그쵸? 예, 그날은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이거 배운단 말이에요, 이걸.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지키라고 그랬죠? 언제 날을? 7째 날을. 지금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7날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그 7날이 정해진 게 어디서 정해집니까? 7째 날 안식하라. 그날이 언제 정해졌어요? 7째 날은 안식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법이 언제 정해졌어요? 창세기에 정해졌어요? 출애굽기에 정해지죠. 그렇죠. 출애굽기에 정해집니다. 바로 넷째 날에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 날에 대해서 구별하고 이해하고 구별하고 거룩히 지켜야 될 날을 구별해 준다고요. 구별 이해하시죠? 예,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게 넷째 날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도 안 써놨니? 응? 구별했다는 단어. 거기 하나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914번. 자, 이처럼 찾아 놓을 수도 있고 안 찾아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에? 교재에. 그러면 찾아서 뭐 해야 돼요?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거기 나를 구별하는 거가 지금 구별하다, 바탈. 여기 구별하다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7째 날을 구별하여 하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좀 날로 가요. 3.117. 날.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안식일. 안식일에 대하여 설명했을 거예요. 안식일인즉 예, 20장 8절에 일단 나옵니다. 20장 8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구별하라는 단어는 지금 쓰이질 않았지만은 지금 20장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거기 이제 7일 하니까 이제 그 요음이 등장하겠죠. 몇 절이에요? 10절 잠깐요. 10절 잠깐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제7일 할 때 빼욤 하시비 세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음이 등장합니다. 그때 요음을 7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예.
11절이죠. 예.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복되고 거룩하게 했더랬지. 그날을 11절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예. 카레시 있습니다. 예. 카레시가 안 보여서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처럼 그 날에 대하여 지금 구별된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좀 구별을 해 준 것이죠. 이 단어가 구별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구별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서 쉬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며 제대로 지키라고 지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창세기 1장 14절에서 구별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여기에 빼다라는 단어가 바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지만은 요음을 구별한다는 그 이 의미는 여기다가 참고해가지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요 부분을 써주죠. 그래 놔야 지금 이해가 쉬워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명에 지시된 내용으로서는 지금 레 합딜 벤 하욤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욤을 이해하여 구별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설명하기가 곤란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 요음을 구별하여 이해하여서 구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게 그 날은 그 하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사가 하나 붙었잖아요. 하욤 할 때 하욤. 그 하욤이 바로 무슨 날이다? 출애굽기 20장에 10절에 그 제7일 그렇죠. 제7일 안식일 그 날이 그 하욤. 그리고 구별한 얘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8절부터 11절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하욤을 뺀하여서 합딜한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과 연계해 가면서 늘 이걸 우리는 풀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벤 할라일라. 그렇죠? 또 어디도 이해하고요. 예, 그 밤 역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해야 돼. 그래서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결국은 이게 낮과 밤을 구별한다는 것이네요. 낮과 밤을 구별한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예. 낮과 밤을 이해하는 거예요. 낮도 이해했는데 우리 날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7날을 설명했고요. 자, 그럼 밤도 이해하는데 밤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밤에 대해서는, 나일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낮하고 밤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빼내서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6날 동안은 낮도 있고 밤도 있죠. 근데 7날은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낮도 이해되었고 밤도 이해가 되었지요. 그럼 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구절은 어디로 가서 설명해야만이 그것이 내가 밤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니 된다. 밤으로부터 나는 탈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밤. 예? 어디로요? 둘째 날로 가자고요? 아니, 성경 구절에서 밤에 대한 것을 밤은 정말 싫다라고 환멸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어디로 가야 돼요? 요나 물고기로 갈까요? 그때 밤이었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또 계속 얘기하세요. 제가 맞으면 네, 스톱할게요. 아니 피부로 느낄만한 데를 지금 가야 그게 밤이 어떻다 라일라가 역경이다라고 하는 그 환멸이 느껴지죠. 참 늘 고상한 데로만 가시네. 욥기서로 가야 되겠죠. 욥기서. 거기 욥기서 나와 있잖아요. 욥기서 있어요? 라일라에? 그래요. 욥기서로 가자고요. 그래야 밤의 현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피부로. 욥기서 가요. (7장)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같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장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뭘 지금 보내고 있다고요? 소망 없이 하세월 하고 있다고요? 뭘 밤 때문에요? 나를 지금 허송세월하고 있다고요. 밤 때문에 나를 허송세월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나를 항상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말이죠. 이건 지금 살아날 가망성이 있어 없어요? 없는 지금 그러한 그 마지막 지금 유언과도 같은 그런 신음소리요. 이게 지금 밤이라고요. 밤이 작정되었구나. 그것은 음부란 말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세계예요. 30장 17절. 그래, 밤의 뭔지를 구경하시려면은, 밤의 문화를 구경하시려면, 신촌이나 아니면 저기 명동으로 가지 마시고, 욥기서로 가셔야 합니다. (30장) 욥기서 30장 17절 16절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무엇이요? 아니 마음이 어떻게 녹아요? 여러분 마음이 녹은 적 있으세요? 어떨 때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탄다. 또요? 우리가 왜 낙심될 때는 어때요? 마음이 그냥 텅 하고 그냥 무거워요. 밑 빠진 독같이 퉁 빠지죠. 그렇죠? 아무 힘도 없이 그냥 17절 16절 다시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밤이라고요. 이게 밤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욥을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욥이 지금 느끼는 지금 현재의 상황,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사단에 의하여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전부 밤으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진짜 밤 같았어요? 그렇죠. 진짜 밤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송모모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하에서도 그 소망의 빛을 그 줄을 놓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의 택한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계획을 우리가 모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제일 한강교로 달려갑니다. 더 급한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욥은 지금 이걸 그 환난 중에 썼을까요? 환난 당하고 나서 썼을까요? 예? 짬짬이 써놓은 거예요. 짬짬이 써놓은 건데 그것을 이제 환난 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그걸 이제 집대성에서 이제 책을 낸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느 출판사에서 냈어요? 그래서 지금 출판을 한 거 아닙니까? 욥기서를 잘 됐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아니했다면 그 책을 출판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책 출판 안 하죠, 당연히.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그 모든 사항들 다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책으로 낸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이렇게 이 죽음의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나는 통과했노라.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요, 나의 이 고백 소리를 좀 들으시고 위로를 받으세요 하고 지금 써놓은 게 이 욥기서예요. 그래서 밤을 이해하는 데는 어디로 가라고요? 그러면 낮을 이해하는 데는 어디로 가요? 네? 낮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줘야 돼요? 출애굽기도 가야 되고 계시록도 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7날, 7남자, 7교회, 7 뭐 나와요? 다 됐어요? 등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벌써 이 욥에 대하여 우리는 뺀하고 뭐 했어요? 빠달했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7날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무엇이 있더라? 6 나일라가 있더라 말이에요. 날은 7날이고 밤은 6 있단 말이에요. 6이.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라일라를 뭐 하고요? 이해하여, 예. 그 다음에 그 욥을 이해하여 구별하는 거예요. 욥과 라일라를 구별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구별해내야 돼요. 구별하여, 예, 구별하여. 그러면 라일라는 누구 것이에요? 라일라는 누구 것이었어요? 라일라가 누구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냐니까, 누구의 것이냐고. 라일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그럼 오르는 누구의 것이에요? 욥은? 그러면 라일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밤도 내 것이요, 낮도 내 것이요,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더라? 낮도 있고 밤도 있어, 내 안에. 낮도 있고 밤도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욥을 나에게 이해시켜 줄 때는 좋았다고요.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밤을 공부시키는 과정,
밤을 이해시키고 밤을 공부시키는 과정에 들어가니까 뭐 하더라? 아, 그때가 봄날이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아하, 봄날이요. 그러면 봄날은 나에게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어둠의 동토에도 봄날은 올 것인가? 온다고요. 왔어요. 그렇죠? 네, 왔다고요. 그래서 그 봄날을 그리워하면서 이걸 견뎌야 돼. 그렇죠? 인동철처럼. 견디면 봄날은 또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뭣도 공부하고? 요음도 공부하고 라일라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라일라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요업처럼. 요업처럼. 요업을 배우는 거예요. 빼하유. 그리고 그의 사역이 있었답니다. 완료 형태로. 그리고 3인칭 복수예요. 그의 사역이 있었다. 그렇죠? 뭐를 위하여? 징조화예요. 그게 레오로트. 다 같이 레오토트. 예, 레오토트. 예, 울레모아딤. 울레야밈. 빼샤님. 예, 이와 같은 사역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 아니 구별하게 했다 했는데 구별하도록 마오로트가 있으라고 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있었대요.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있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완료형을 썼어요. 맞아요? 빼하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런 이거 이제 뭐 징조와 자수와 일자와 열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했더라고 말이에요? 이미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어디 안에? 요음과 라일라 속에 이미 요 네 가지가 이미 있었다고요. 그런 사역이. 이런 사역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존재하고 있었는데 나는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뺀 했더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냐, 그것이. 레오토트. 자, 이 단어도 봅니다. 예, 마오로트처럼 이 단어도 레오트 더하기 오트예요. 레오트, 다 같이 레오토트.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레오토트가 빨리 하니까 레오토트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 오트는 복수고, 꼬리에, 그 다음에 오트는 징조고요. 표시. 징조 또는 표시. 예. 증거. 그 다음에 그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표적을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위한 사역 이렇게 되는 거니까 표적을 위한 사역, 표적의 사역을 위하여, 예. 인친 표적의 사역을 위하여, 표적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인친 표적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의 사역을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목표란 말은 인쳤다는 표현이에요. 타부. 인치는 표적을 위하여. 표적 누굽니까? 빼놔야 될, 이해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요음과 라일라를 이해하고 구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해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오트는 어디서 왔어요? 우트에서 왔다.
우트는 허락하다, 응낙하다, 동의하다. 동의어 중에 아트, 에트, 헬러로 가면 세메이온. 세메이온이 이게 징조예요. 징조, 표시, 표적.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시하다, 표시하다라고 하는 세마이노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놔두고 우선 놔두고. 히브리 쪽으로 갑니다. 자, 동시에 가겠습니다. 예. 226번의 기본형은 뭡니까? 오트. 다 같이 오트. 오르와 오트는 뭐만 차이나요? 예. 루와 트의 차이예요. 그렇죠. 레시와 타브의 차이예요. 오르는 빛이고 오트는 표적이에요. 창세기 9장 12절. 같이 좀 쭉 살펴갑니다. 오트가 뭔지. 그거 지금 징조라고 했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은 놔두고라도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라는 말이 맞냐고요? 완료니까 그 말이 좀 곤란하죠? 그렇죠. 이루라는 미래형이라고요. 예. 그럼 미래형으로 썼는지 보세요. 그 이루라라는 단어를. And let them 그랬네요. let them 그랬어요. 이루었다요? 이루자 하죠. 이루자. 뭐뭐 하자. let. 그렇죠? 그것들을 let 하자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은근히 좀 미래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let them be, B까지? 예. 그렇게 현재형이네. 그죠? 이루어가자. 그것을 이루자. 예. 야, 그러나 이건 완료형이 되었더라. 속성적 개념이더라. 출애 9장 12절. 창세기 9장 12절.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언약의 무엇은? 증거예요.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시는 이거다. 무엇이 표적이었어요? 무지개가. 어디 안에 구름 속에. 요 표시, 표적, 기적, 표적. 예. 요 표적. 또는 뭐라 그랬어요? 징조. 또는 표적. 표시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를 위하여 그런 사역이 있었다. 그의 사역이 있었다. 를 이루는 사역이 있었다. 좋아요. 표적을 위하는 사역이 있었다. 출애굽기로 봅니다. 창세기 34장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며 이 민족이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랬죠. 디나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 야곱의 아들 딸 중에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지금 뭡니까? 누구에게 당했어요? 세겜이 그랬죠.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했다. 7절에. 그래서 거기 이제 허락하라라는 얘기예요. 허락하라 맞아요, 지금 이게? 우트. 13, 14, 12절에 거기 허락하라가 맞아요? 15절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내가 허락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표시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응답이네요. 응답. 그렇죠. 응답. 뭔가를 보여주는 표시.
그러면 우리가 표시하겠다 그 말이죠. 예, 표시를 하겠다, 동의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게 좀 동의한다, 응낙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허락한다. 22절, 23절.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예, 그때 뭔가 그 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3절. 그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거기에서 23절에는 말대로 하자고요. 예. 출애굽기로 갑니다. 31장 13절. 여기 지금 우트에서 왔다는 것하고 우트, 오트, 그 다음에 오르우루, 그 둘 다 지금 뭐예요? 발음만 틀렸을 뿐이지 바브가 중간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둘 다요.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3절. 1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거기에서 표징이란 단어예요. 표징. 신명기 갑니다.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거기에서는 예? 표 있어요? 기호일까요? 표일까요? 둘 다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예, 하나 더 중간에. 왕하 12장 8절. 열왕기하 12장 8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한기로 응낙하니라. 응낙하니라가 맞아요? 어떤 표시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어떤 표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 중요한 표가 나와요. 10절부터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징조는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할 때는 꼭 뭐가 필요하다? 징표가 필요해요. 징표. 그렇죠? 예. 우리 이제 뭐 하며 약속했다고요? 그렇죠. 손가락 걸며 약속했죠. 요새는 손가락 걸며 어떻게 약속해요? 손가락 걸며 약속하고 도장 찍고 뭐 복사까지 하더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우리 이제 남녀가 장례를 약속하며 징표를 주지요. 그렇죠? 참 우리는 참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울을 주기도 하고, 또 반지를 주기도 하고, 또는 수건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었는데 수건은 될 수 있으면 주지 말라면서 또. 예, 그 눈물 닦으면 안 되냐고. 그런다고 또 고무신, 그걸 또 줘도 안 된다면서 신발 같은 걸. 그럼 뭘 줘야 됩니까? 그것도 팔아가지고 또 딴짓하면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약속할 때는 뭘 줬죠?
춘향이가, 예, 이도령이? 뭘 줬어요? 이도령이가 춘향이한테 뭘 줬냐고, 증표로. 꽃신을 줬어요. 허허. 편지를 써줬잖아요, 편지를. 예? 약속 어음을 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 남편, 시아버지 누굽니까? 유다에게, 예? 그럼 뭘 썼어요? 그걸 왜 그걸 받아놨어요? 그걸 왜 받았냐고요? 글쎄, 그걸 왜 받았냐니까, 글쎄, 아니, 글쎄, 그 지팡이하고, 뭡니까? 인장을 그걸 언제 받았어요? 관계 맺기 전에 받았어요. 관계 할 때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그게 이제 침실에서 받았느냐 아니면 그 전에 받았냐 그 말이에요. 글쎄 그 시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왜? 예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뭘 내놓을 거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언약의 증표란 말이에요. 표시. 예. 그래서 지금 수사할 때는 항상 그 표시를 찾죠. 예? 남긴 표적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표적을 다 지문까지도 지우는 그런 이제 그 치밀함을 보인 자도 있어요. 7장 14절, 13, 12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면 이 징표를 표적을 시험했던 자가 있죠. 예? 여호와께 시험했던 자가 있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그랬지요.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300용사를 데리고 가려면서 내가 가서 이길 거냐 질 거냐 하나님께서 그걸 표적을 좀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소문뭉태를 얘기는 올 테니까 이슬을 내려가지고 소문뭉태가 있는 곳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또 소문뭉태가 있는 데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시험이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나는 그거 안 하겠어 지금 그러니. 자, 그래서 나는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네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표적을 받으면은 증표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받으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괴롭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어떤 약조가 됐기 때문에 약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약조를 안 받으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행태가 하나님께 늘 조르고 달라 하고 또 응답받고 조르고 달라 하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금 그 사람은 지금 표적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표징을? 네? 안 받은 거죠. 안 받았으니까 맨날 달라고 그랬죠. 받아버리면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용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표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부터 자기가 책임을 져가는 거 아닙니까? 가계부터 자기가 쓰고 지출과 결의를 이제 뭔가 수입 지출을 이제 따져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냥 물수이 쓰겠다는 거 아니고 달라. 그렇죠? 쓰고 부족하면 또 달라. 쓰고 부족하면 또 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자고요. 그런데 그래서 맨날 그럴까 봐서 그 말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줄 거니까 그때는 이걸 거부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거부한다면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징조로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임마누엘의 상황,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하라고요? 날 좀 고르지 마라. 이제 졸라대지 말라 이게. 날 졸라대지 말라. 그 졸라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샬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짖고 질문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샬이에요. 샬에서 뭘로 오냐면 사울로 오고 수올로 와요. 그러니까 사울의 상태는 지금 그 상태예요. 징조를 받지 않았어요. 다메섹을 만나는 순간에 그런 이제 징조를 받은 겁니다. 예, 표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는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날을 살고 일곱째 날에 가서 그 사역을 위한 자로 이렇게 발전하지 아니한다면 지금 계속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왜 실망이 크시면서도 왜 맨날 기다리실까요? 그래요. 사랑이시니까. 왜냐하면 그 열한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 수완이 남아있으니까 어느 시기에 또 이게 바뀔란지 모르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괴롭죠. 하나님도 괴로우신다고 그랬죠. 괴로우시지만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으면은 사실 이 속이요, 수검댕이가 다 돼가지고 암덩어리가 완전히 다 퍼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해동력이 아주 좋으셔가지고, 예. 그 모든 것을 다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못된 인간들이. 그러니 얼마나 그 사단의 간교가, 그 계략이 간교합니까? 간사하고. 이 표적, 그러니까 그 표적을 위하여, 표적의 사역을 위하여, 그렇죠? 욤에 대하여, 라일라에 대하여 뺀하고 구별해야 되는 것은 뭘 위하여요? 에? 레오토트, 다 같이 레오토트. 징조를 위하여. 날 구분하고 밤을 구분하는 것은 뭘 위하여요? 레오토트, 징조를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임마누엘로 가죠. 그럼 넷째 날에 율법을 주는 것은 다섯째 날 통과하고 여섯을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벌써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넷째 날에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율법을 주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가 이거를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복과 화가 너희 눈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는 너희가 이제 결정할 일이에요.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결정할 일이다. 그래서 율법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 네오토트.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한번 가볼까요? 세메이온, 마태복음 12장 39절.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까.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뭘 구하나? 세메온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세메온 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세메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이게 징조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징조인데 그 징조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오시고 또한 그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여자에게 나신 이유는요?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합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건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매인 자들을 율법에서 속량하려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를 해방시키려 합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여기까지.